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게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어떠니가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부지런히 물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말이 사실이고 그 일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면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까지 하십니다.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체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의 프랙티스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들에게도 복이 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의 그 대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왕을 세울 것인가. 이런 네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장 1절에 보면 어떤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때,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릴 때 그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하랬습니다. sacrifice. 여러분, sacrifice 희생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그래야 그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희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헌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흠이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중에는 자기도 먹기 싫은 그런 병든 양, 병든 송아지, 와 주여,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헌물이라고 드린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이 병신, 보기 흉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가져다 줘보아라. 그 총독이 기쁨으로 받겠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부패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 기간을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40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어플라이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흠이나 나쁜 것이, 이 나쁜 것은 쉽게 말하면 보기 흉한 거. 그런 말 있죠. 보기도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보기 흉한 거, 자기도 먹기 싫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다. 이게 희생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하면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이 헌금을 챙겨주시는데 항상 구겨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완전히 새돈, 깨끗한 새돈을 항상 헌금으로 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기들이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 드려라.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혹시 성미라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성미? 나이 든 사람들은 알죠? 성미라는 게 그 쌀인데, 그러니까 성스러운 쌀이다 이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쌀, 여러분 항상 쌀이 부족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데 저는요 고구마는 지금도 안 먹어요. 하도 고구마를 많이 먹고 하여간 보리밥 이런 데다가 막 고구마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구마 안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는데 제가 40이 딱 넘으면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밀가루 음식 잘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쌀밥, 그 흉년이 비가 없으면 쌀은 이 벼는 자라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쌀밥은 그 명절에나 먹는. 그런데 그 쌀을 추수를 하면 그 쌀을
제일 먼저 첫 열매의 쌀을 가득 해가지고 어머님이 교회로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지만 그건 누가 잡수셔요? 목사님이. 그래서 참 그 우리 어머님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좋은 거, 항상 최선의 거, 그런 걸 드려야 한다. 그래서 헌금 하나도 구겨지고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새돈 다 그걸 그 어머님께서 세입해놨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게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속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정말 자랐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과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게 됐지만 그 프랙티컬한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제 어머니한테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가정예배, 미국 교회 가서 그렇게 가정예배를 강조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어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늦지 않는 거, 절대 시간 늦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더더구나 교회 예배에 늦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미리 준비된 자세, 그건 전부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을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찾는 모습, 하여간 시와 때를 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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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 어머님의 자손들 중에 내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 사람들은 내가 가끔 어쩌다가, 지금은 아닌데 우리 교회 나오는 멤버 중에서도 예배 본다는 말이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평상시 습관이 돼갖고,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 그 말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예배를 봅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차라리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예배 본다 그래, 예배 본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구경. 스펙테이터스. 그냥 구경하는 게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우선 자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몸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한 자는 하나님을 소홀히 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우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25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것을 일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러분 그 12장인데 쭉 지나가서 12장 28절을 보세요.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시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제쳐놓고 산다.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볼 수 없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기간에 이제 대원에서도 교회를 못 올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이 전화로 연결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타임으로 연결해 가지고 계속 예배 드렸지요. 근데 이곳에 같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정말 육신의 병보다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같이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다면 영적으로 병든 자요, 병도 중병이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그리고 여기에 뭘 할 수요? 주님을 보세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합니까?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몸과 시간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신명기 17장 1절 돌아가 봐요.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지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주님을 섬기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17장 2절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에게 경배한 일을 행하며.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여기에 주 내 하나님께 내게 주는 어느 성문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주 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아멘.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 그 언약의 10계명의 1계명이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악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서 그들을 그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의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는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 그의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어떤 이가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부지런히 물어볼지니 보라 만일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에서 그런 가증한 일이 행하여졌으면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두세 증인으로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고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어 죽게 함으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의 증인 갖고 죽인다 그러면 가령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얄미운 사람을 이렇게 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10계명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셔요. 두세 사람의 증언을 거쳐서 죽이되 먼저 그 본자들이 손을 먼저 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근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피와 피사니까 살인이나 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피를 흘리는. 그 다음에 청원과 청원 사이 어떤 걸 호소하는데 그 다음에 때리는 거. 이제 이런 문제에서 분쟁이 생길 때 손해배상 문제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어디로 가라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제사장들과 당시 재판관 앞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나 당시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주면
반드시 그 판결대로 행하고, 만일에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판결을 줬다고 해서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다면 여기 앉아있는 목사, 여기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다 이미 갔어요. 가. 에? 아이고 진짜. 8절 보세요. 여기 내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나 피와 피 사이에, 청원과 청원 사이에,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내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너는 일어나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무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택하신 곳,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 당시의 재판관들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들이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하되 그들이 내게 알려준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에게 내게 가르칠 법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내게 알려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을 거부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만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 우선 주님이 택하신 장소,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세워진 재판관에게 가서 이제 그 판결을 받는데, 그 판결을 받고도 그게 싫거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거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놓고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 뜻이 너무 강해갖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감히 우리가 뭐이가 안 돼. 진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까? 더욱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면 내 뜻을 버려야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야죠.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여러분 구약시대는 죽였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내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과연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항상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행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잘하지. 사는 건 전부 자기 뜻대로 살고, 그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된 일입니까? 응? 여러분 진짜 주님을 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자기 뜻,
여기서 이 상에서 자기 뜻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뜻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 애기들 조금만 움직이고 다녀도 뭐 하나 손에 딱 잡으면 어이고, 어떤 거 위험한 것을 잡으려고 하면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애 때는 그 손에만 잡으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는 빼앗아야죠. 그거 매를 때려서 하고 손을 펴고 빼앗아야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 아이에게 자기 고집대로 하게 내둬봐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죽하면 잠언 29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특별히 그 엄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엄마하고 많은 컨택을 하니까 그 엄마의 영향이 참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읽어봐요. 잠언에 자식의 해초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회초리 때려갖고 절대 손이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 교육해갖고 손해본 일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변화시켜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우리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그래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면 뭐 자기 기분은 좋겠지만 결과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해서 손해 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참 난 신기한 게 이게 신명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직도 먼 훗날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 이 신명기에서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입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려거든 어떻게 왕을 세우고 왕은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미리 다 주셨어요. 글쎄.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는 왕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4절 보세요.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많은 화를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15절 중간에 보면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나.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라.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말을 많이 가지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거기 뭡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솔로몬도 이집트에서 말을 구해왔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지 그 이집트로 가서 말을 갖고 오게 하려다가 도로 이집트에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떤 경고를 했냐 그러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을 돌아서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을 돌아서지 않게 하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특별히 바로 왕의 딸이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 솔로몬의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는 비극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도대체 가들리 남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남편들이 이 자리에만 있어야 이런 걸 가르칠 때, 남편들은요, 이제 몇 사람이 되든지 있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내의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가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내 품 안에 있는 아내의 말도 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도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을 따먹고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놨어요.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아내가 잘못다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라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리 금이 오게 하는 자식들이라도 잘못되면 그 잘못된 거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드려야 될 말이 있고 안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키가 얇아갖고 여자의 말, 이 여자가, 그래서 여자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 인류 역사에 우리 인류의 조상을 범죄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역할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이거 무슨 짓이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이러고 이리 와! 그러고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같이 받아먹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가정의 리더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아내를 많이 두시면 하냐? 여자 때문에 잘못 갈 수 있으니까. 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마지막으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17장 이제 그 마지막에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이 아니거든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있는 그릇에서 이 율법의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은, 왕으로 뽑힌 사람은 아예 율법 책을 한 권을 딱 기록을 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첫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법규를 평생 동안 지켜 행하도록. 그래서 우리 열왕기와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대로 행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나라가 흥왕했고, 반대 왕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이걸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이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이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로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켜야 교만이 행해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 아주 대표적인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 들었죠.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거. 물질을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몸과 시간을 들어 최선을 다해서 뭐 자기 시간 다 갖고 뭐 이 시간은 교회나 가볼까 이게 아니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쓸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분은 He deserves the best of the best. 우리 주님은 최선의 중에 최선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우상숭배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게 내 자신이 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이 있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면 자기가 우상입니다. 이 우상 없애야 됩니다. 버려야 자기가 삽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예 죽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내 생명도 오운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꼭 동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 그게 자기가 됐든지 자기 가족이 됐든지 뭐이 됐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에요.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끼리 분쟁이 있어갖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얼마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저는요, 그 욥기를 읽다가 욥이 그 한탄하면서 말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이렇게 펜으로 써서 글로 남겼으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욥기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상 행사하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멀리 뭐 그냥 어디로 제사장 찾아가고 재판관 찾아가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오가 주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그 나오지요. 나라 임하옵시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세요?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보면 His kingdom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부분을 한번 가르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만 현재도 그 주님은 다스리고 계셔요? 안 다스리고 계셔요?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 다스림을 우리를 받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다스리는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그리고 모든 예배와 섬김과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섬기고 사는가? 나는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은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잠깐 자기에게 뭐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요 결과는 복이 아니고 해가 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그 삶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무엇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갈 것이라 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의 오늘 설교 들었다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 간직만 하지 말고 그걸 풀어서 프랙티스하고 삶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 뜻이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 그 성경공부에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사는가? 내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내 재능을 드리든 물어보세요. 혹시 나에게는 없어야 될 우상이 없는가?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문제가 항상 내 삶에, 내 영적인 삶이나 내 가족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 방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매 순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부분이라도 거슬림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내 삶에 주님보다 앞선 우상이 있다면 그거 없애게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계속 쌓아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시지만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림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게 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간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